지금 있는 곳은 번힐 필드스 베리얼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문 밖 공동묘지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처음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왔을 때 론도늄이라고 정착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시티, 파이낸셜 지역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성문 밖의 공동묘지라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묻히는 거죠. 나그네들이. 근데 여기에 묻혀 있는 유해가 12만 3천 구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많은 청교도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히 청교도의 무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닐 필스라고 얘기할 때 이 번을 이제 여자들 머리 묶은 걸 번이라기도 하고 또 토끼를 말하기도 하는데 옛날 영어로서 이 본, 뼈라고 하는 거에 다른 스펠링으로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덤이라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 버닐이라고 할 때 그 번이 아마 뼈인 본을 그 당시 그렇게 스펠링했다라고 추정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청교도들이 묻혀져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을 오늘 찾아가겠습니다. 예, 지금 저쪽에 있는 무덤이 아이작 와츠의 무덤이죠. 이름이 써져 있는데 찬송가,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750개가 되는 정도의 그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예를 들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면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런 곡들을 작곡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 그 어릴 때부터 일화가 시적인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다가 걸려 혼났을 때 답변을 시를 써서 제출하기도 하고 단체 기합을 받을 때 시를 제출해서 항의하기도 한 걸로 유명합니다. 네, 어쨌든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non-conformist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비국교도라는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헨리 8세가 국교를 성공회로 정한 이후부터는 장로교나 침례교나 아니면 회중교회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비국교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신에 스톡 뉴턴에 있던 디센팅 아카데미인가 하는 조그만 학교를 다녔죠. 어쨌든 간에 이 아이작 와츠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 뛰어난 게 뭐냐면 찬송가를 많이 작곡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고전으로 생각하는 곡이지만 당시 아이작 와츠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노래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팝송이라든가 정말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혁신적인 노래예요. 당시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 찬양을 당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을 우리의 같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들을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는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의 무덤이죠. 이 사람이 우리들도 흔히 알 수 있어요. 그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첫 번째로 나온, 영어로 나온 첫 번째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뱃사람의 표류기를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는 많은 표류 소설들의 그 원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들은 그 로빈슨 크루소를 우리들은 어떠한 모험 소설 아니면 표류 소설로 이렇게 재밌게 읽었는데, 정작 이 다니엘 디포가 그 소설을 썼던 이유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 소설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 디포는 청교도예요. 그리고 당시 국교도였던 성공회하고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지나친 교단이라 지나친 정부의 간섭들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을 보면 로빈슨 크루소가 표류되면서 몇 가지 생활용품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성경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모험소설이 될 수 있지만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불어 함께 얘기한다면 당신은 국교도하고 또 차별받는 비국교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강조했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온다면 당연히
성경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더불어서 교회의 역할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주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교회 역할들이 점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소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나의 성품도 깎이고 상대편도 성화되며 또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서는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다니엘 디포를 통해서 청교도로서 당시에 차별받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이런 공동묘지 버림받은 곳에 묻혀 있지만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모뉴먼트를 세웠죠.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아마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칭찬하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지금 있는 자리는 윌리엄 블레이크 무덤 자리입니다. 아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영국의 그 18세기, 19세기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시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프린트 같은 일도 하긴 했었는데 이 사람이 2002년도 BBC에서 조사한 영국의 위대한 인물 100명 선정했을 때 38위를 했어요. 영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상 깊은 사람이란 얘기죠. 이 그림을 혹시 자료한문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조슈아 레이놀즈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슈아 레이놀즈 같은 경우에 그림이 예뻐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예쁜 그림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요 느낌 자체가 그냥 어두워요. 음산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당시대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한참 돼서 뒤늦게야 이 당시에 이 정도 그림을 그렸다 해서 나중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는 것도 그러한 당시 미술계에 있어서 반항적인 모습 때문에 청교도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글들이나 또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가게 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면 이성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를 쓴 곰브리치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하나님은 이성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네 안 믿었네 라고 판단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과연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이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말씀,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윌리엄 블레이크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